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4대 사명이라고 말하면은 우선 예배예요.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선교고, 네 번째가 구제.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하, 이게 4분의 1씩 예배가 25%, 교육이 25%, 등등 25%, 그 100%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예배는 세계를 포함한 세계를 합친 모든 것보다도 항상 예배가 1번이에요. 예배가 1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을 왜 지었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찬송이 경배잖아요. 경배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예배하라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에도 우등생, 교육에도 우등생, 구제에도 우등생이 되지만요, 그거 일단 뒤로 밀어놓고 예배에 우등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암만 교육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구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세요. 아론의 아들이라면 2대 제사장이잖아요. 2대요, 2대. 그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즉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불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다른 불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형식이냐를 떠나서 예배에 우등생이 못 된 거예요. 제사에 우등생이 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현장에서 즉사해요. 즉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라면,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고, 하나님께서 분해서 심판하시는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나답과 아비후, 이런 제사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의 우등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진짜 한국교회는 예배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예배라면 목숨 걸었는데, 예배 우등생들이 낙제생 된 사람도 있고요, 낙제생까지는 가지 않아도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가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아닌 것이 예배인 척해요. 예배가 아닌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닌 것이 주일 성수인 척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예배 한 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믿음들이 지금 굉장히 열기가 식어지고 열정과 헌신도가 낮아졌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왜? 본인은 옛날에 그 왕년의 믿음, 그 믿음을 이 기초로 깔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고 난 뭐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예배 보고 아니면 또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난 기본이 예배가 있으니까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 이게 착시. 이런 착시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한두 사람이 어떤 현상처럼 시대적인 어떤 유행처럼 왔다가 흘러갈 수만 있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오늘 이런 설교가 나오질 않겠죠. 문제는 이런 영상 예배, 이런 온라인 예배, 이런 온라인 주일 성수가 자리 잡을까 봐. 그래서 예배 우등생들이 예배의 낙제생이 되고 예배의 열등생이 되고 그럴까 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오늘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은 수련회지만 집에서 수련회, 영상으로 수련회 참석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참 대단해요. 이 청년들이 우리처럼 1시간 그러지 않더라고요.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 참 대단해요. 주일날 예배에서 하는 거 보니까 2시에 예배를 시작했고 참 5시에 끝나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참 그만하면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날 교회 안에서 청년들 30수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마지막에 청년 회장이 잠이 자나요.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아멘, 아멘. 와, 진짜 야 우리 청년들 참 최고다, 최고. 가슴이 아주 울컥하면서 얼마나 좀 기특하고 고맙고. 가정에서 이 예배 느낄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구경은 잘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경은 잘할 수가 있지만은 과연 예배 속에 들어가고 오늘 우리처럼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대면 예배의 이 느낌, 이 경험, 이 체험, 이 뜨거움. 어제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차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느낌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영상 예배가 옳지 않고 옳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옳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영상 예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교회가 영상을 보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안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거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자리 잡으면, 그렇게 자리 잡아서 그것이 예배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이 주일 성수로 착각하고 그것이 내 믿음의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갈까요? 그런 믿음을, 그런 주일 성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인계해 줄 만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주일 성수가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상의 이야기예요. 아시잖아요. 6일 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서 거기서 변형된 예수님 보고, 그리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새 힘을 얻고 으쌰으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성경은요,
대면 예배가 능력이 있는가? 소위 비대면 능력이 있는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그 비대면 교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요거 끝나고 빨리 지금 이런 와중에서라도 빨리 가정에서 나와 비대면 예배에서 나와 영상 예배에서 나와 현장 예배, 이 대면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 예배에 빨리 다시 들어와서 예배 우동생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더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배가 둘이고 상황이 둘이고 장면이 둘이고 제자들이 둘이에요. 예배 하나는요, 산 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산 위에서. 여기 참석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1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에서는요, 대면이에요. 대면. 누구를 대면했어요?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어떤 예수님? 변형된 예수님.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이런 예수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대면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이 온 몸속에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이런 성자 하나님을 그들은 이렇게까지 대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대면했어요? 모세를 대면했어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가르쳐 전수한 사람, 모세를 직접 대면했어요. 누구를 대면했어요? 엘리야를 대면했어요. 능력,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엘리야를 여기서 대면한 거예요. 대면하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5절의 말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의 변화를 당하여 변질이 되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말씀과 엘리야의 능력과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대면해 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 음성을 들어버렸는데, 이런 사람이 맛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사람들 만나 절대 변질이 안 돼요. 오히려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 한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는요,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9명이에요. 숫자는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이 장면은 비대면 장면이고요. 비대면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대면하지 못했어요. 이 모세 율법을 대면하지 못한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엘리야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엘리야, 세상에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는 1500년, 1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한 7, 800 이전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 지금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이 9명의 제자들은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암만나종에 와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 변형되신데 진짜 해처럼 빛나고 흰옷처럼 하신 분이 암만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요, 교육받고 안 돼요. 전달받아서는 안 돼요. 처음에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 못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천둥처럼 그냥 우렁차게 나왔다면 밑에까지 들렸을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 보면 하나는 굉장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때도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밑에 있는 사람 9명은요
못 들었어요. 이 음성 못 듣고 이 음성 대면하지를 못했어요. 숫자는 9명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못 들으니까, 야,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적에도 어떤 모습이에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 아이들. 능히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앞으로도 절대 이 사람들은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서 깔보고, 세상을 깔보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차이는 어디서 있을까요?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대면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3년을 쫓아다니긴 했지만은 이 변화선을 이 현장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음성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이 차이는 평생 간다는 게. 성경에 보세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고치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죠. 왜? 엘리야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제 어디서? 높은 산에서. 높은 산은 어때요? 높은 산은 굉장히 공기가 맑아요. 공기가 맑으면요, 사람의 마음도 맑아져요. 마음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보냐?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요. 대면을 하지요. 높은 곳은요, 시야가 확 트였어요. 시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야가 확 트였어요. 높은 곳에는요, 사람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왜? 다 밑에 있으니까. 지금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새소리조차도, 풀벌레조차도 이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1500, 1600년 전에 사람이 나타나고 몇백 년 전에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은 아들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형상에 팍 폭발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누가 끽소리예요? 풀벌레인들 누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새소리인들 누가 소리를 내며 갈 수 있어요? 침묵에 침묵을 하니까 음성이 크게 들려오고, 시야에 탁 트여지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눈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으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냐고요, 저 게네사렛 호숫가나 아니면은 그냥 갈릴리 이런 바다 이런 주변에 있는 데서, 이 평지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자,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런 모습, 너도 나도 그 앞에 달려들고 1차로서 만지려고, 만지면 병고치 받을 수 있을까 봐서 감고 예수님을 감싸버리면은 누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모세와 엘리야를 누가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으로 가니까요, 사람도 없어, 소리도 없어, 시야에 확 트여 집중되고, 또 집중되니까 이게 보이면서 변화의 그런 은혜를 팍 받은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1절이 그러잖아요. 엿새 후에라는 말은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여파가 6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파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해가지고요 100점 맞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니라. 100점이라는 척자자. 이게 참, 이 성품은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것 같아. 그 철삭거리는 거.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좋아. 그 다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리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이게 전문적인 그 내용들 보면요, 예수님을 딱 잡고 벽에 밀쳐가지고,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선생님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하지. 그런 소리 했다 그러면 저희들 다 떠납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십자가 입에 들이지 말아요. 이런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씨 두 사람이 왜 단일 후보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먼저 내가 대통령 돼야지 뭐 이런 것 했지만 이것만은 아니에요. 양보하고 싶은데도 그 추종자들이 양보한다는 기미가 보이면 뭐 하는 짓이요? 우리 당신들 일생을 바쳤고 돈 바치고 집 바치고 재산 바쳤는데 후보 사퇴한다고 죽을 거요? 칼마 볼 거요? 그런 어떤 항의 내지는 협박에 겁박에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의 운명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아, 내 뒤로 꺼지라, 내 뒤로 꺼지라. 세상에 이게 무슨 창피해요. 조금 전만 해도 1등이다, 역시 너는 맏형이야, 이렇게 하면서 칭찬받았는데 지금은요 그냥 야,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도만 했어도 나은데 세상에 악담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사탄, 사탄의 자식이라는 내 뒤로 꺼지라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아우잖아요. 다 내 밑에잖아요. 그 아이들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 쪽팔려. 그냥 개구멍이라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없이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유기를 보낸 거예요. 유기를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너 잘했다 잘했다 칭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쪽팔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만 두어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달아나버리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 이런 날들이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에게 되었다면 이 슬럼프, 이 낙담, 이 창피함, 이 죄책감 어디 가서 이걸 해결할 거예요? 비대면 예배로 해결할 거예요? 이곳저곳 목사님들 설교 찾아가면서 이곳저곳 교회 영상 예배 찾아가면서 유튜브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이 엿새 동안에 있었던 이 삶의 애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 예배들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확신들이 변화되는 그런 마음들이 오냐 그 말이에요. 구경은 잘하죠. 참 목사님 설교 잘하고, 야, 이 교는 엄청 크네 이거. 설교 내용이 참 좋네. 그러나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여기서 우리끼리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이 현장의 이 대면에 그런 대면 예배로부터 오는 그 능력들이 여기서 받는 게 열이라면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두 개 갖고 그렇게 평생 살 수 있겠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 영상 예배가 주류 예배가 되어버리고 이 비대면 예배가 한국 교회의 또 한 축을 이루는 예배로 자리를 잡아버린다면은 예배 우등생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배의 이 낙제생들, 예배의 그 열등생들, 예배의 중간 점수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한국 교회가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선교건 교육이건 그는 구제건요, 그건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 사람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3년 고생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니까요. 신학교 7년 공부해가지고 고생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딱 되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베드로는요, 전설에 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거 못할 일이에요.
믿음이 이게 아니, 그 믿음 아니에요. 어? 여러분,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탈레반 밑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공산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없는 것 같잖아요.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 보여주시니까 견디는, 내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견딘 게 아니에요.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지옥 같은 반모섬에서, 지옥 같은 반모섬을 견뎠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면서 순교한다는 일종의 토사구팽에 이런 심정으로 죽어갔던 야고보,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베드로, 반모섬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인간 이하의 이런 삶을 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변화산에서 보였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런 모습 안 보여주었어요. 어떤 가르침, 진짜 꿀맛과 같은 가르침이 나올 적에도 그냥 주님 자체만 있었지.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들은 특별하게 완전히 하나님으로 화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쏟아져 흘러나오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요, 세상에요, 겁난 게 없어요. 오히려 나 빨리 죽여라, 빨리 죽여라. 오히려 나 빨리 죽여라. 그래서 나 우리 주님이 그 변형된 그런 모습, 나도 그 영화의 그 모습을 갖고 싶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다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는데 욕심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신앙자들이 되었을.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하여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해? 언제 우리가 변형된 그런 삶을 살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적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때 마음속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 자요, 그의 얼굴을 본 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자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보단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확 힘을 줬기 때문에, 이 힘으로 그들은 견뎌낸 겁니다. 어느 분이 엊그제 저한테 이런 그 메일을 보내줬어요. 노예 목사님의, 휴대폰도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충전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꺼질까 봐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면서 마음은 왜 미리 충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고, 보일러 돌리려면 물을 보충하고, 샤프를 쓰려면 샤프 심을 넣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쓸 만큼 채워줘야 합니다. 중간중간 채워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꺼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활력이라는 이 충전 배터리는 대면 예배를 통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하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홀로 드리는 개인적인 이런 예배들을 통하여 어느 게 더 우리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답이 뻔하잖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장 예배가 오르냐, 영상 예배가 오르냐, 대면 예배가 오르냐, 비대면 예배가 오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예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같은 예배지만 저 변화산 밑에 있었던 9사람의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이 변형된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지 못한 비대면 예배, 거기에서 얼마나 큰 힘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겠어요? 암만 텔레비전에서 먹방, 그래서 나와서 맛있는 거 하고 먹고 짭짭 뭐 소리 나고 그리고 뭐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해도 냄새 하나도 안 나요. 1시간, 2시간 봐요. 그 배가 부릅니까? 맛을 느끼면 하나도 못 느낍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사진 속의 짐승 속의 호랑이는요, 우리에게요 아무 힘도 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종이 호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는요 현장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대면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능력이 나오고 활력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힘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 9사람처럼 이와 같은 예배로 만족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세상에 변화를 받아, 세상이 변화를 받아서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모양은 교인인데 변질된 교인으로 되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이게 익숙하고 이 편안해져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벌써 병들었다라는 이야기,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로 와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 한번 제대로 받아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예배 받다가 우리 핍박을 한번 제대로 받아 보았냐라는 이야기. 물론 위기가 여기에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변화산의 그 예배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가 내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냐고 오히려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새 제자와 같은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합시다.